다윗이 지은 오늘 시편 110편은 대표적인 메시아 예언시입니다. 신구약 모든 성경은 한 가지 초점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예언한 책이고, 또 신약은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초점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이 다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치면 우리가 100번을 읽어도 소용없어요.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복된 인생이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말씀이 내 주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은 누가 봐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메시아의 왕되심을 노래한 것이고, 또 자기 위에 영원한 왕이 계심을 잊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말씀이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며 나의 다스림은 불완전하고 한계가 있지만 영원한 왕이신 메시아는 부족함이 없고 또 강하시며 그분의 다스리심은 완전하여 한계가 없다는 그런 노래를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고 있죠. 즉 다윗은 자신이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육적 신분은 왕이지만 자신은 진짜 왕이 아니라 진짜 왕은 따로 내 위에 계시다, 나의 주인 되신다, 그것을 늘 의식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신앙이란 그런 것이죠. 내 위에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사는 것. 여기서 내 주라고 하는 말은 주인과 종의 관계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나는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종이구나, 그런 인식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실 때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셨거든요. 다윗의 시편, 그중에서 다윗의 시편,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 110편을 자주 인용하셨는데, 특별히 이 110편은 바리새인들 비롯한 사두개인들로부터 공격받을 때 인용하신 말씀이에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문제, 또 부활에 관한 문제, 가장 큰 계명이 어떤 계명이냐는 그런 여러 가지, 의도는 한 가지예요.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곤란한 지경으로 몰아가겠다는 그런 의도. 질문의 내용은 각각 상이하죠. 근데 그렇게 그런 어떤 악의적인 마음을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을 마음속에 품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그런 질문들을 쏟아내셨어요. 그런데 거기 말씀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 그 과정에서 예수님께서는 일일이 답변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에게 역질문을 하셨어요. 어떤 질문을 대표적으로 하셨냐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대답하죠. 그때 예수님은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들어서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앞에 주는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께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가리키고 뒤에 주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거기에 이어서 또 다른 말씀을 하셨어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더 이상
예수님께 아무런 대답도 할 수가 없었죠.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하였기 때문에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이지만 다윗보다 높은 존재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예수님 자신이심을 나타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특징적인 것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을 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은 성령의 감동으로 자기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보았고, 한 나라의 왕이었지만 내 위에 나를 다스리시는 통치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내가 주인 되고 마는 거예요.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지 않고 하루하루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이 어떤 삶이겠어요? 욕망으로 점철된 삶이죠. 죄악으로 달려가는 그런 삶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충만함이란 가득 찬 상태예요. 공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건 충만한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이 들어설 틈을 주지 않고 오직 성령님의 생각으로 가득한 상태, 그것이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그 삶을 살 수 있어요? 기도와 말씀으로. 1절 말씀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을 다윗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2절 말씀에 답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귀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다스리소서라고 하는 표현은 기도의 표현 아니겠어요? 다윗이 지금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다 보니까 영안이 열려져 가지고 다 이런 것들이 보여지게 되고, 그리고 그래, 내가 하루하루 사는 삶 동안에 내 위에 주님이 계시다는 걸 내가 인식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속에 결단이 막 이렇게 서게 된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다윗은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는 중에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고, 또 기도 가운데 주님의 완전하신 통치를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소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완전하게 성취가 된 것입니다. 나아가서 성경은 이제 우리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 믿음과 소망은 여러분 바로 거기에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감람산에서 부활하실 때 제자들이 그 부활하는 장면을 넋놓고 바라보고 있으니까 천사들이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약속을 성경을 통해 가지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재림의 날, 그날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겠죠.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승리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은 반드시 오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이 세상에 오심을 예언하시고 또 예수님이 오시게 하심으로 약속을 성취하셨던 것처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고 또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소망 가지고 하루하루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삶이 어렵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삶이 답답하고 또 절망적이어도 우리에게는 그 소망이 있음으로 인해서 하루하루 마음속에 새로운 소망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날을 일컬어 주의 권능의 날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또 보게 되죠. 3절 말씀 보세요. 3절 말씀 보시면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다윗은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넘어서 그분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완전하게 통치하시는 그날까지 다 영안이 열려서 성령 충만해서 믿음의 눈으로 다 바라보고 그날을 시편 말씀 통해서 막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권능의 날, 즉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완전히 통치하는 그날에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모습, 그것을 성령에 감동되어 영안이 열린 다윗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죠. 같은 맥락에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에요. 나이가 젊다고 해서 청년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자신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야 된다, 주님께서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인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노력들을 다 동원하죠. 인생의 주인을 바꾼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주인을 바꾸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청년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청년은 어떤 사람들이요? 꿈꾸는 자들입니다. 노인이라도 아직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완전한 통치를 바라면서 그날을 꿈꾸고 산다고 한다면 그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에요. 믿습니까? 그가 비록 나이 어린 청년 세대에 속해 있어도 그 꿈 없이 세상의 헛된 욕망 쫓아 산다고 한다면 그는 인생 다 산 더 이상 소망 없는 그런 노인에 불과한 사람인 거죠. 청년은 지금 이대로 사는 거 거부하죠. 새 미래를 꿈꾸고 승리를 목표로 하면서 자기 꿈을 이루어 나가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꿈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특히 나 이제 뭐 살 만큼 살았고 연세 많으시니까 내가 무슨 낙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로 새벽 청년의 새벽 이슬 청년, 이렇게 새벽 기도도 나오시잖아요. 새벽 이슬은요 깨끗해요. 죄에 오염되지 않은 그런 깨끗함이 있죠. 새벽 이슬은 또 투명해요. 정직한 믿음, 투명한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의 믿음,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삶의 목적과 기대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순간, 이 땅에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날,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날을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꿈을 꾸면서 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다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 되는 거고요, 주의 권능의 날에 거룩한 옷을 입은 즐거이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그런 자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이 찾을 수 없는 그런 정말 찾기 어려운 그런 믿음의 주인공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믿음의 주인공이 제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제 안에 세상의 헛된 욕망들은 다 사라지고 주의 비전만, 주님의 소망만
가득 꿈꾸는 자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4절부터 7절 말씀 또 보세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주님을 다시 보내시면 주님께서 영원히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내 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믿습니까?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천사가 제자들에게 미리 얘기해 주었던 것처럼 다윗이 믿음의 눈을 열어서 그날을 미리 바라보았던 것처럼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하루도 그날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소망으로 품고 열심히 그날을 준비하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